6장 27절로 35절 말씀, 38절 말씀까지 깁니다. 같이 하시면 아멘이요? 같이 하시면 아멘. 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7절 봉독해 올리고요. 여러분 28절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적감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교환한 자가 내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가지 말며 남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학교를 하라고 사람들이 이르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의 아버지의 같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위로 두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38절만 뚝 띄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여러분들 나가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축복의 통로가 이거 축복하는 나라가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데 앞에 것은 잊어버려요. 앞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헤아려라.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앞에 전제 조건을 뭐라면 주라 소에 우리는 뭘 붙여요? 주라. 주리야. 주라 하면 우리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주라 하면은 아니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선포하신 거 주라 그러면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왜 부흥을 하면 부흥을 하려면 물질을 바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살았느냐? 네가 얼마큼 베푸고 살았느냐? 네가 받기보다는 네가 먼저 나눠주고 그것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서 얼마큼 기도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근데 우리는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주라. 그러면 38절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비판 안 하면 비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비판. 그런데 나에게 비판의 역사가 왜 있을까? 내 삶을 잠깐 돌아다 봐야 돼. 내 삶을 잠깐 돌아다 봐야 된다. 우리는 왜 지금 제가 가는 곳마다 왜 오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유계신 목사님, 우리가 협력하는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권사님 앞에 앉은 본인 무신 백낙근 목사님이십니다. 90이 다른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셔서 그래도 열심히 예배하신다면 예배를 참석을 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항상 저분이 말씀하시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가는 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눈이 새하고 육신이 새해서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종이 눈물을 흘리고 그런 부탁을 기도를 할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살면서 내가 지금 지금 한 불륜을 받으면은요 지금 불륜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 뜻대로 했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 뜻대로 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렇지 않나? 나는 모른다고 얘기했거든. 나 너 몰라. 나 너 몰라 하면 그건 큰일 난 거예요. 돈 내려올 수도 없잖아요. 이제 육신은 흙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육신은 흙이 되었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건 내려오면은 그 영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영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 나 모른다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야.
5장 20절에 보면 육체의 이름, 결국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을 원어상으로 따지면 분파입니다. 분파. 흩트는 자입니다. 가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공동체를 깨트는 자를 분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흔히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서 사용하지 않고 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파, 잘못된 이단은 그릇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집단을 관련시키게 되죠. 그러나 교회 분열과 분파를 조장하는 집단은 모두 이단입니다. 모두 이단이에요. 교회를 가르고 교회를 분파시키고 교회를 해파시키는 것은 모두 이단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단 그러면 나는 아니라는 생각, 그릇된 생각들을 가끔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나 나 자신이에요. 물론 그릇된 가르치는 교회를 분열시켜 그러나 진리를 내세우면서도 분열과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내세우면서 우리는 편가르기 해설을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을 갈른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항상 하찮은 일로 시작해서 점점 확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동해를 다니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석전마귀라고 해요. 목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석전마귀가 들면은 교회를 꽉 회방을 넣는다는 거예요. 석전마귀가 들어가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 지시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 꾸짖는 말 같은 이런 얼투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격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여러분 후에서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에 대해서 선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과 육적인 것을 구분을 못하게 되면 석선마귀가 들어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예배 시간에 실컷 졸다가 은혜 받으려면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은 요거는 빼고 라면만 드는 거예요. 라면만 듣고 나가다가 권사님 목사님이 아까 라면 사라 그랬는데 무슨 라면 사라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오늘 거실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방에서 그릇 깨는 소리가 났어요. 그릇 깨는 소리가 났는데 아버지가 저 누가 깬 거야? 소리 질렀더니 아들이 가만히 있다 한대요. 내가 엄마가 깼어요.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우리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소리를 지르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금방 얘기하나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그것이 드러날까봐 겁나서 아무 얘기 안 하는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남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동네를 들고 뛰어댕긴다 안 뛰어댕긴다. 우리 이 세상에서 나에게 그 사람의 약점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힘든 점을 보여줬을 때 너 그 사람을 안고도 기도했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이 사람을 보낼 때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셔서 넓은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것을 듣자마자 동네방네에 떠든다 안 떠든다?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의 분열은 악한 것이며 육체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여러분이나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에요. 우리가 일본 시대를 지나고 내 국가 주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련과 미국이 신탁 통치를 들어가는 데 인해서 해방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남과 북으로 갈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분열의 역사가 오늘 쉽게 얘기해서 이 사상과 이념 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뒤쓰시기 위해서 남과 북을 갈라놓으시고 이제는 주의 종들이 세워서 너희들이 한번 한국교회를 한번 바꿔봐라. 한국교회에 네가 기도를 함으로 토끼꼬리만큼 남은 부산에서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국의 넘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게 유엔에서 중국에던 그날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인지도 몰랐는데 지금 한국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한 급박한 나라입니다. 이름도 다 몰랐다는 거예요. 대사들이. 몰랐는데 그것을 심의를 붙이는 그 시간에 소련 대사는 그 소련 대사가 5개국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반대를 하면 안 되는데 소련 대사가 제 시간에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길이 막혀서.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통치하시기에는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전을 한번 채우자. 성전을 한번 채우자. 성전을 채우자는 역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서 성전의 차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교회, 여러분 사역에 채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왜? 여기는 중국이 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세운 자리이고 그래서 소수가 모이게 하십니다. 왜? 중국이도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쉬운 것 아니에요. 중국이도 하고 여러분 중국이도 마룻바닥 맨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뼈가 물러나도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거나 기둥뿌리에 교회 성전에 기둥에 등을 대고 아침 금식을 해가면서 3년 4년씩 기도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상하게도 저에게는 그런 교회가 분파되는 교회를 많이 맞이하게 했습니다. 큰 교회였어요. 대체로.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무서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40년 전, 45년 전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맨 처음에는 장로님 집사님 싸움이 났다가 그 다음에는 경찰관들이 오고 경찰관들이 되니까 저쪽에서는 경찰국들이 되고 경찰국이 되니까 여기는 치안국이 오고 치안국이 되니까 정보부가 와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오고 이렇게 해서 아주 완전히 길이 딱 갈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도 좌우로 앉아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새벽 기도하고 나갈 때에 서로 이쪽을 대고 손을 흔들고 지지쳐오고 이런 나가는 장면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는 거죠. 우리 집사람 가운데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대요? 저건 잘못된 사람이다. 지금도 분파가려고 분열이 되고 너 어느 편이냐 우리 어느 편이냐 물어봐요. 어느 편은 어느 편이야? 하나님 편이지. 난 자도 아니고 무도 아니야. 난 하나님 편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사람들은 분열이 진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이라고 유다서 1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가려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보내시는 배를 파산시키는 암초의 유다서 1장 12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있다가 교묘히 움직이면서 교회에 피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자기 혈기대로 행하고 교회를 분열시킨 자 최대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를 비해서는 안 됐습니다. 내가 특별히 이렇게 해서 좀 만납시다. 서로 기도를 합시다. 이런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상당히 피폐해져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안고 내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저런 은사를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게 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건 누가 주는 은사예요? 마귀가 주는 은사예요. 마귀. 우리는요 하나님의 준 은사를 받아야지 마귀 은사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죽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는 우리의 기도가 아주 실질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아주 가장 의미 없는 것이 집중이 될 거예요. 지금 거의 마지막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기 전날 하신 기도에 주님의 마음에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너희들도 좀 마지막 때면 이런 기도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들을 지켜요. 그들도 하나 되게.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가 회파를 시키고 공동체를 깨뜨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서 자기 흰 옷자락에 갈보리산에 흘린 보혈의 피 그 옷자락을 훔치시면서 아버지 제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으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흰 옷자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면서 옷자락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래 내가 용서하마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저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용서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 되면 불가능한 일로 지금 보여요. 불가능한 일로 지금 너무나 불가능해요. 어저께는 익산을 갔다 왔습니다. 익산의 그 성회라는 그 장소를 갔더니 거의 일본 시대 때 일본의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산속으로 숨었던 것이 익산 땅이었었어요. 거기는 일본군이 들어왔을 때 해방이 될 때까지 일본군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를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은 길이 나서 다 알 수 있었으나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기도할 때 해방될 때까지 거기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근처를 갔다 왔습니다. 밤에 성회가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산을 바라다 볼 때 산이 너무나 많이 짙어요. 결론적으로 너무나 산에 이 거름이 잘 된 상태에서 파란 게 아니라 짙은 게 잎이 올라왔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올해 이 지역의 농사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딴 해보다 남유달리 풍작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내가 사는 지역과 내 땅에 내가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의 지역 속에 어느 모르게 부흥의 역사가 있고 어느 모르게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지켜가고 이 나무를 기르듯이 내가 너도 기르고 너도 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령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은 너도 이 나무와 이 자연이 복을 받듯이 너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뭐라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좀 약간 섭섭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내가 섭섭하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에 가졌던 그런 연합을 갖기를 예수님이 아버지와 가졌던 그 연합을 갖기를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연합을 갖기를 내가 아버지와 하나된 가치라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된 가치. 하나님의 주님의 원하시는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된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님이 드린 기도에 동일한 기도를 오늘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자리에 가면은 선포자가 어떻게 기도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 기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작정을 하시고는 말미암아 우리는 근데 모임 장소에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라고 그래요? 목사들한테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면 개척한 지 얼마 되셨습니까? 얼마 됐습니다. 많이 모이니까 이게 제일 치명적이야. 이건 무슨 속셈인지 물어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서울에서 5달 살았어요. 난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개척을 해서는 7년 주기로 대전, 포항, 울산 이렇게 주기적으로 다녔어요. 주기적으로.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물어보는 얘기가 뭐냐면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누구 있으세요? 연고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고생하겠구만. 그것은 내가 속으로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고생한 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네 목사든 그 자네들에게 물어보면은 너 신학해서 목사 되겠느냐 그러면 그 후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나는 그런 목회 안 해요. 난 목사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부자가 되고 아버지가 엄청난 걸 가지고 있으면 목사가 되지 말라고 된다 안 된다? 미국에서 유학하다가도 그만두고 신학 1년 오고 와서 목사 되고 그래서 그 주인데 제사장의 직분은 받아서 아들에게 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판단을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고 포로기간 70년인가 그 때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때를 알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여러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겠습니다.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환경 무서워하지 마세요. 돈 무서워하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은 굶어 죽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안 계신다는 얘기야. 주여도 굶으니까. 목회하다 굶어 죽은 중 없어요. 굶어 죽은 목사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신문에 나온 거 있으면 가져오라고. 내가 이거 항상 오는 소리예요. 굶어 죽은 종이 있으면 모시고 오라니까. 그 백성이 예루살렘을 돌아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면서 단지 기뻐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끝까지 성취되기를 소원하고 중보기 대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왜 능력교회 기도원을 왜 이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면 정문 앞에서 세우셨을까요? 기도해 보셨나요? 신앙이 어린 자들, 신앙이 크지 않은 자들, 신앙이 모르는 자들, 내가 너에게 준비하고 예비해서 널 보낼 테니 이제는 네가 그 맞으면서 황건들 그 운동장을 봐라. 지금 이제 그 아이들이 눕듯이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황망을 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난 자, 믿음이 없는 자,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이 있을까요? 교회에 다닌다고 성령 받았을까요? 교회에 다닌다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자기 입으로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은혜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별력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어떤 야박한 소리를 해요. 깨지라고, 좀 부서지라고, 좀 무너졌으면 좋겠어. 근데 금도 안 가. 여기 와달라고 묻지 않았더니 한대현 소리가 목사님 저 내일 설교 있습니다. 내일 설교를 염려해서 여기 못 오는데 요한복음 실상 20절 21절까지 기록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심을 알아야 돼. 저 사람 누가 보냈나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네. 옛날 이야기시고 예수쟁이네. 저분이 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겠네. 이런 소리 들어야지. 주님께서 간절히 제자를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런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연합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하나님과 연합돼야 일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이 되겠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이 꿈에 일어나서 이렇게 꿈인지 생신지 나는 네가 무서워 그러더래요. 나는 네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 그래? 하야 나는 네가 무서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 집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승인자를 부르셨으면 나 안 불렀다 하는 식으로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야. 내 속사람이. 그랬더니 이 속사람이 자꾸 얘기했던 너 겉사람 보고 얘기해. 난 너무 무서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네가 지금 나하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가 되면은 이 속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데 네가 지금 네 맘대로 다니고 네가 죽을 길을 간다는 것이 무섭다는 얘기를 4년 만에 깨달았다는 게 4년 만에 내가 너 무서워 내가 무서워 소리를. 주님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세상에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편이하는 내가 내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든 공동체에서 모든 연합체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한 창구로 와라 한 창구로. 이렇게 분리돼서 오지 말고 한 창구로 와라 한 창구로 와라. 다른 타종교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때 하나의 창구로 들어오니까 다 그것을 수용을 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여러 창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고 해서 안나 론트리가 책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자기가 천국에 왔을 때 대한민국 창고가 제일 크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창고가 제일 크더래. 그래서 거길 갔더니 이름이 붙은 물건이 이름이 붙은 이 응답된 게 많은데 천사한테 물었대요. 이게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할 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내려가서 야 빨리 준비해 빨리 지금 저 딸이 와서 기도한다. 그래서 준비해서 가지고 내려가야 돼서 가지고 준비를 막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내려왔는데 성전에 없더래.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갑니까? 우리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간구하고 간청을 하면은 그것이 응답되는 시기까지 기다렸다 해야 되는데 아멘 그러면 바로 가는 거야.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하면 바로 도망간다 안 도망간다. 축도하기 전에 음정이 뜬다 안 뜬다. 근데 언제는 안 떠요. 안 뜰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뜰까요? 저 남산에서 세점 보듯이 세점 볼 때 안 떠. 몇 장 몇 절 이거 기다리는 거 안 뜨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잖아요. 기도는 가능해요. 기도는. 근데 몇 장 몇 절은 아니에요. 기도 제목은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것, 생각하는 있는 것, 이 찬에 올려 드리기로 하나님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고 이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송은 우리가 들었지만 성령님께서 또 감아주실 때에 이거보다 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가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병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실족치 않고 남망치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는 그 성전을 채우실 때 우리가 물건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가득 채워주시는 말미암아 그것을 오는 자들이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원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의 장중이 붙들어 주시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이 하나님 아버지 믿기를 원하고
그 귀한 딸이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 목숨을 걸었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주가 믿음이 신실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주를 떠날 때에 자기 아비를 따라서 따라왔듯이 따라와서 하나님 그 신앙주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딸 되게 하시오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문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내주시다. 그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었으나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에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확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문에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서류를 학교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그 서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하나님 심사하는 그것을 바라다 볼 때에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이 무사히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대고 안 되고는 하나님 뜻이옵소서. 아멘. 대고 안 되고는 하나님 뜻이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네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영광. 근데 우리는 영광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교회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광을 얼마나 돌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침마다 무시로 영광을 돌리십니까? 우리는 눈 뜨자마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눈 뜨자마자 내고나 찔지어다 내고나 들을지어다 내가 너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더라.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축복의 통로가 여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노는 일 뭘 거예요? 노는 일 교리나 교회의 정치 형태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몇 년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그때를 잊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큰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 사이로 햇빛이 있는데 그 나무가 헐렁일 때마다 햇빛이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볼 때 거기서 긴 그 나무 줄기 하나마다 긴 줄이 나와서 하나에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 열매가 맺었을 때 그 열매를 이렇게 베껴보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걸 느끼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을 발하는 보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네가 그럼 봤느냐? 그러니까 지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네, 춘천 옷 만드는 광산도 가봤고 옥천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일이 보석단지를 갔었을 때에 세계 각국의 모든 것을 가공하는 것이 일이 보석단지, 익산 보석단지에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면 원석서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에 있는 보석이 거기에다 깎여서 이렇게 해서 카팅을 잘 해가지고 있는 것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가지 색깔, 이루 말할 수 없는 색깔, 오묘한 색깔, 별별 색깔이 다 섞여 있으면 보고 있습니다. 이천에 갔었을 때에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런 그 항아리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연필꽂이를 만들었던 이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서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그분이 그 항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어서 1번 황실에 하나는 납품을 했고 하나는 자기 집에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새까만 거예요. 색깔이 새까매. 아주 까매요. 근데 그것을 1번에 얼마 주고 얘기를 했더니 10억대의 돈을 주고 그걸 납품을 했다고 해서 두 개를 만들었다 해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것이 도자기에 바를 수 있는 알료는 색깔은 다 섞어서 만들어놨더니 새까맣게 됐습니다. 새까맣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가지 오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을 햇볕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햇볕으로 끌고 나왔는데요. 그 항아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오묘한 빛을 내기 시작을 해요. 햇빛을 받을 때. 보는 방향마다 다 틀려요. 간 받고 돌아와서 왔는데 또다시 색깔이 또 틀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흑암에 있고 깜깜한 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여주고 내가 준 달란트, 내가 사랑하고 너에게 부어준 모든 것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자가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구별하고 계세요. 준 달란트 알고 계시고 네가 해야 될 일 알고 계시고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우리는 고집으로 망한다 안 망한다? 고집으로 망해요. 고집으로 망한 것이 누구예요? 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집으로 망한 거 사울이 고집으로 망했잖아요. 고집으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과 가졌던 갈등, 말다툼 그리고 사소한 의견 차이 같은 것이 하찮은 것이 되어준다는 것, 그 시간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그것이 하찮은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하찮은 거예요. 아무래도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혈기를 내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그랬대요. 시집 와서 처음 얘기로 남편을 혈기를 막 내니까 여보 나는 그런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네. 화를 낸 게 아니라 나는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으시면은요 이러고 일어나세요. 어머 깜빡 잊었네. 저기 뭐 올려놓고 왔네. 어머 누구 만나게 됐네. 내가 그 말씀 그런 얘기하지 마. 그러고 싸움나잖아요. 다툼 일으키지 마시고 어머 저기 뭐 놔두고 왔네. 잠깐 갔다.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자기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말씀하세요. 그것이 뱀의 지혜예요. 뱀 지혜가 남을 물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종종 사역의 핵심 멤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동역할 수 있는가? 우리는 가끔가다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동의하고 서로 협력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할 때에 그것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중보기도 할 때. 그래서 기도 외에는 나갈 이유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3절에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서로 연합해야 되는 중대성의 총찰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네 저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 우리가 주님의 몸, 우리는 작은 예수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는 작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큰 기름 부은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우리는 작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작은 예수. 완벽한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나는 하느냐 동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중복에 다른 데 힘쓰고 있으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아픈 대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영이 하늘에서 통합되고 지역에서 통합되고 나라에서 통합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빛은요 한 번 비치지만 세상 지금 이 세상에 다 똑같이 비치고 있어요.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무지 왜 그러면 이게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못 받는 이유가 이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잘못된 그릇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 도무지 성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루어지지 않고 이 희망의 빛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들을 삶 속에 왜 지금 부정적인 그 패턴, 그런 그 방편들이 계속되고 일어나고 있을까? 왜 저 사람 참 이상하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걸핏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는요 걸핏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대를 해. 남의 이름을 대고 남의 공동체 이름을 대고 그렇게 되기를 무슨 만번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이 무슨 만번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시며 낙담하지 말고 기대감을 높이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찾으시는 귀한 연대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기대했던 좋은 일들이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요인은 덮어주기라는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덮어줘야 된다는 것. 까닭없는 저주는 창자가 떠도는 것 같이 제비가 날아간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대한 한 가지 가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기 원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에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의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비의 하체를 바꿨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얼굴을 밝히지 마세요. 밝히려고 기쓰지 마세요. 그냥 덮으면 돼. 안 봤다고 보면 돼. 근데 우리는 사람은 입이 듣는 귀는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뭘까요? 두 배로 듣지만은 한 입으로 얘기해요. 두 개로 들었지만 하나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는 얘기하지 말아라. 축복된 얘기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들어서 얘기하나 세상 얘기 듣고 세상 소식 듣고 요요요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 개를 다 듣고 또 섞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섞어서 얘기하니까 이게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노아는 땅에서 새 삶을 꾸려가기 시작을 했고 그 포도원에 포도원을 만들고 갖고 왔고 이것이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귀한 만남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배우지 못한 것을 진짜 포도원직이라는 그 어느 한 분한테 배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이 자유와 하나님의 기르시는 것을 함부로 손을 낸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햇빛 주기로 하는 그런 그 햇빛 주는 그 일하는 일꾼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그분 설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세상에 세파가 없고 고생이 없고 세상에 힘든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잘 잡을 수 있을까를 기억했습니다. 나무가 성장하고 튼튼을 내면 잡초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까지 깎아서 그냥 제초를 해가지고 비닐을 덮어가지고 싹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동거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동거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그 포도나무가 더 자라서 햇빛을 받아서 이것을 순이 위에 올라가면은 그 순을 치지 말라고 그분이 얘기를 해요. 순을 치면은 첫 번째 치면은 그 순이 있다가 처음에 날 때는 보름 만에 난대요. 근데 두 번째 날 때는 7일 만에 난다는 거예요. 세 번 치면 3일에 한 번씩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도 죽기 살기로 올라온다는 죽기 살기로. 그럼 죽기 살기로 올라오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때에 그 포도나무는 절대 실한 포도나무가 못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그쪽으로 양분을 쏟아내니까 포도나무가 실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이 도라이, 납도라이. 그래서 내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광을 돌릴 때 그게 은사가 있으면 은사를 치지 말아라. 놔둬라. 은사를 성장할 수 있도록 놔둬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근데 우리는 막는다 안 막는다. 우리는 은사자들을 귀신도 못 쫓아내는 목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까요? 귀신도 만나보지 못한 목사님들 많아요.
여러분 귀신 만나보셨어요? 네?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뭐냐면 내가 만든 귀신이 제일 무서워요. 내가 만든 귀신이요. 내가 만든 귀신은 나가지도 않아요. 나가지도 않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가라고 그러면은 주인이 좋대는데 네가 왜 나가라고 그러냐. 주인이 좋대는데 네가 왜 나가라고 그래. 주인이 좋대는데. 아 내가 주의주의고 나 있는 데서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나가라. 예수님도 소용없어. 주인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야. 인격적인 분이야. 사람이 고집부리면 하나님은 놔둔다 안 놔둔다. 고집부리면 놔둬요. 로마서 입장에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므로 그들이 지 맘대로 하기를 놔주셨다. 그래 놔주셨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서 그게 강제적으로 와서 너 이게 귀신 들었으니까 너 안 되겠다 찢어진다. 안 돼. 아니 회개할까지 기다려.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이것을 내가 만들고 내 의지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것을 내가 원한을 품고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 부정된 것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때 주의 종이 나가라 그럴 때 나가는 거예요. 주의 싫어하니까. 우리는 덮는 은사를 받기를 주님에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진방 가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가 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우리 화장품 비싸잖아요. 화장품 하나에 비싼 거는 20만 원, 30만 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걸 열어놓고 화장을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냄새도 날아갈 것 같고 그래서 잔소리 한다는 거야. 그거를 돈을 얼마씩 주고 사서 그걸 열어놓고서 언제 받으려고 그래. 한 3년간 싸우다가 어떤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더래요. 아들아, 네 집사람은 여는 은사를 받았고 너는 닫는 은사를 받았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서는 내일서부터는요 아내 옆에서 지금 화장품 열어놓으면 닫는 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모든 음식 뚜껑을 아무리 내가 꽉 잠궈도 아내는 열더라는 얘기야. 자기는 못 여는데 아내는 열더라는 얘기야. 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술이 깨어서 정신 들었을 때 노아 함이 저지른 일을 알게 되고 노아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아버지의 성품을 건드려서 우리가 그릇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다면 그 아버지께 우리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섭섭한 것만 생각하지 아버지 화를 건드린 건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를 화나게 한 건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날 때리고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온 사람을 그래서 그 술 먹은 아버지가 있는 사람 집에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들어와서 한번 전쟁을 해야 잠을 자니까 잠을 못 잔대. 아버지가 와서 전쟁 한번 딱 깨우니까 어차피 일어나려면 차라리 안 자고 기다렸다가 혼나고 자는 게 낫겠다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졸다가 일어나면은 또 잤다고 한 대 더 맞으니까 차라리 눈 멀뚱멀뚱 뜨고 앉아있다가 당하고 이제 가서 자 그럼 가서 잔다는 거야. 그럼 그런 삶을 몇십 년 살아오면은 아버지를 용서하겠어 안 용서하겠어요? 내 마음속에 기분 속에 용서 못해.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다. 야, 우리 아버지가 술 먹는 이유가 저건 무엇일까 할 때 어머니가 술 먹는다고 너무나 바가지를 긁으니까 아버지가 술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서 그걸 잡섰을까요?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했더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아버지와 이렇게 해서 마음속에요. 이건 귀신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마음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 굳었다 얘기 안 해요. 너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 마음이 굳어졌으니까 너 마음도 찢으라고 너 마음도. 근데 저주를 했는데 저주받은 것이 함이었을까요?
함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조주는 아버지가 있는데 함의 아들이 받은 거예요. 게다가 우주는 형제를 섬기는 종보다 훨씬 더 열등한 자리에 살아갈 것이라고 더 열등한 자리에 살아갈 것이다. 한편 노아는 아버지 하늘을 덮어준 두 형제를 칭찬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의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 원하노라. 이 이야기는 왜 말씀을 했을까요? 네 아버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이제 함을 덮어준 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지금 네가 아버지가 됐었을 때에 너도 네 자녀들에게 그 허물을 덮어주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자꾸 함이 조주한 얘기만 하는 거야. 네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아들이 잘못했을 때에 너는 그 아들을 조주하는 아버지가 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양면적으로 봐야 되는데 항상 한편적으로 편파된 쪽으로 봐서 자꾸 사람들을 저주하고 다른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고 사망과 생명이 같이 있어요.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함께 두었다고 말씀해요.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을 봤을 때 그럼 내가 이 다음에 아들들이 얼마나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한과 같은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지만 그들 요거만 뚝 떼어서 생각을 하고 아들을 욕하면 그런 데 된다고 그러고 아들을 너 아버지한테 그랬으니까 아들을 두들겨 패면 어떻게 돼요? 그 조주는 끊겨 안 끊겨?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영향력이 조주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한 일, 그래서 역대하서 얘기를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근데 여로보암이 자기 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남을 우상 숭배하게 죄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들이 누구는 여로보암 같지 않았더라. 근데 그는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누구는 아니면 2대 3대 뒤에 또 다시 그는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얘기가 그 역대를 가만히 여로보암만 한번 보세요. 같았더라 아니더라 같았더라 아니더라 반복이 돼. 근데 아닌 사람의 왕정 정치와 그의 삶과 같았더라는 상관은 천지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점을 주실 땐 뭐라고 얘기해? 네가 선택, 네가 어느 게 올 것이냐. 누군가 하늘을 들춰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리겠습니다. 함이 지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아들을 보았다는 점이 아니라 그 본바를 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 위해 두터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덮어줄 수 있는 또한 함은 영적인 원리도 유비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보관 혹은 권위 있는 사람들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여기고 무시할 때 무시하는 당사자 마찬가지로 열등한 자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강등돼. 순간순간마다 여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월요일날인가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는데 조용하게 너 요새 기도 안 하는 거 있지 않냐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 그전에 큰 교회 목사님들과 재벌들과 그 다음에 모든 고관 대작을 위해서 너 기도했는데 너 그 기도 지금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해요. 제가 그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정현 목사, 이창수 목사, 김상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그 종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부부를 축복하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름을 간절히 메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영성사에 떠서 그분들을 일일이 다 이름을 대고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재벌들은 기도를 다 했어요. 재벌들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열방의 재물 통로를 열면 안 된다. 네. 이유 없이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깜빡 잊어버렸다 해서 그 기도를 다시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역자 여러분, 큰 자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큰 자들이라고 지칭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용도를 하여튼 악하게 쓰건 천하게 쓰건 귀하게 쓰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런 말씀 꼭 들을 분들만 오고 있어요.
온되는 사람들 많았어요. 사람들은 다른 일을 저주함으로써 오히려 스스로 저주받는 자리에 내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지금 글로 가는 걸 몰라. 우리가 산에 불을 놓으면요, 산에 불을 놓으면 불이 퍼지면 퍼질수록 몰려요, 안 몰려? 불이 몰고 오면 다 몰려요. 똑같은 거예요. 나의 그 사람의 삶도 타지만은 내 삶도 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삶도 불길을 타고 들어가는 거죠. 일부러 장난삼아 저주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자신의 십자가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십자가를 다 잘랐더니 주님 만날 길을 잃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십자가를 잘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신이 남을 저주함으로 해서 십자가는 자른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그래서 죄진 것이 아니라 남을 저주할 때 십자가는 잘려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험담은 가시로 친 말로 누구나 허물을 들춰냄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그에게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진 것이 내 속에서 그 사람들과 험담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과 점점 멀어져요. 감정적, 의지적 생각 속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만일 상할 개선에게서 축복을 선택한다면 험담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로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기는요, 축복하는, 그러니까 축복하는 말은 마음에 1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나 축복한다는 얘기는 거짓이에요. 남을 축복하는 자는 비난하는 말을 절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쓴물과 단물이 한 입에서 나오지 못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모든 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될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정보를 말해주는 것은 별개예요. 그 정보를 그 사람을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은 별개예요. 근데 선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금호동에 사시는 분이, 그분 지금도 살아계세요. 금호동에 사시는 분이세요. 제가 장충교에 있을 때. 그분이 남편이 광산으로 한다고 그래가면서 돈만, 그 전에 그분이 빌딩 청소를 해서 돈을 모았어요. 2년, 3년 모아놓으면은 이번에 가면 금폭할 거야. 이번에 가면 몰골 칠 거야. 해가지고 돈 홀라 가져가고 다 까먹고 몇 년 만에 들어오고 또 돈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가난한 거야.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거야.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는데 딴 분, 이게 권사님도 집사님 너무나 잘 사는 거야. 너무나 잘 살아. 그래서 도대체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잘 사는지 한번 그럼 그분들 뒤에 가서 기도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장충교회 그때에 제가 있었을 때 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질 때요. 그 남대문 시장에서 재봉틀 돌리고 그랬던 분들이 그 충영교회 그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랬지만 그 재봉틀까지도 팔아서 헌금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남대문 시장 청소를 해서 하셨던 분들인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분인데 불구하고 그분들이 기도하고 저분들 그러면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고 그런데 왜 잘 살까? 그래서 그분들이 새벽 기도할 때도 그분 뒤에 가서 가만히 들어봤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그랬더니 그분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김집사를 만났는데 김집사 남편이 아프대요. 누가 많이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어서 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도울 수는 없으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는 도울 수 없고 줄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사람 통해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대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간에 누가 이랬대요. 한 시간 내내 그 기도도 하면서 했는데 지금 당신 기도를 하나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기도를 하나도 안 해요. 잘 사는 게 이거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집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니까 이제 잘못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집사람들한테 잘못됐다는 소리 들었어요. 맨날 삶은 거지 같은 거야. 삶은 청소를 하니까 다. 근데 그분이 맨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근데 작게도 안 해. 그분이 기도를 크게 외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이 아프시대요. 권사님이 아프시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이 기도만 하는 거. 3년 됐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세요. 선생님 저 있잖아요. 열 받았어요. 열. 그래서 보라매 공원인데 여기 청소를 다니셨어요. 청소를 다니는데 그 집사님이 주임 집사님 나 딸이 애를 낳다가 그 미국 가는데 그동안 청소하다가 이 전기세 같은 것도 좀 잘 내주고 월세 들어오는 건 대통령은 좀 타줘서 붙여줘. 그 부탁을 받는데 가더니 6개월이 됐는데 감당을 무서워서 안 오시는 거예요. 6개월 뒤에 편지가 왔더래요. 집사님, 전화가 왔대. 집사님 지금 저 국민은행에 가면은 집사님 인감하고 도장 가져가면 그 대리가 다 해줄 거야. 가서 얘기 잘 듣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 가서 보니까 그 집의 문서를 그 집사님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하고 월세에 들어오는 것을 그분 통장으로 여기 현재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통장으로 해서 융자 받은 걸로 해서 이자를 받아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집에 명장.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짓지 않는 집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저에게 이루어졌어요. 중복이 된 능력이 중복이 된 능력이 그래서 그분이 감정을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한창 말씀 들을 때 우리 집사람한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보 입이 삐뚤어져도 감사하면 돼. 입이 삐뚤어져도 감사하면 돼. 입이 삐뚤어질 때는 얘기가 뭘까요? 입이 삐뚤어질 때는 얘기는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얘기. 마음이 삐뚤어졌어도 하나님께 마음이 삐뚤어졌어도 감사하게 하라는 게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들과 멘토를 둬야 할 필요성을 성경 전반에 걸쳐서는 강조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멘토들과 영적 아버지 덕분에 본인이 된 건전하고 적절한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영적인 멘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노아의 함으로 덮어준 아들은 자신뿐 아니라 그들 후손에게 복을 받았습니다. 함과 두 아들은 자신의 행동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결과를 이끌 상당도 못지 못했죠.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는 행동은 덮어준 행동, 후손들의 삶까지 바꿔놓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귀한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는 행동, 덮어준 행동,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고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귀한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준 것에서 결국 축복을 받았던 사람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다스리는 주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나머지 아들들은 중동 아들 지역인 가나안, 가자 등에서 거주를 했고 그들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셉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혈족들을 끌어들일 때에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거하는 그 지역의 경계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우리 혈통들은 천상 목자였었으니까 왕이 경계한 그 경계 밖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동지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의 합당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대로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제자가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우리 한 놈은 우편에 한 놈은 좌편에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우리는 평생의 목자이니까 우리 혈족들은 왕의 경계 밖에 살기를 원하니 이쪽으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안 돌봐줘서 대화 안 받는 당신 통치. 우리 우리들은 세상의 통치를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건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사망에 이르는 죄들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가진 자는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는 뭐냐면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구해도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구해도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보고도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들로서 우리가 행하는 선택, 저주를 향하는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여고 우리는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열린 분이 되시고 축복의 자리에 항상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아버지의 영혼을 덮어준 그 드러낸 사건을 이후로부터 새로운 감정과 특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6절에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찾으세요. 28장 28장 저 신약에서 찾지 마세요. 신약에서 찾으면 오래 찾으셔야 돼. 구약에서 찾으시. 13절로 16절 교독합니다. 제가 13절이요. 여러분 14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라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은 박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이름 하고 내가 너를 세우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있어서 내가 너 몸을 징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이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경파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를 지키는 불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불들 사이에 미안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을 받았을 때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먼저 애써 낮은 자리에 앉으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열렸음을 감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수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